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를 시작으로 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긴 대화가 오늘 21절까지 이어집니다. 니고데모는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죠. 많은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그랬으니까 다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심증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는 얘기해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니고데모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틀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대화의 방향을 틀어서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다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 줬죠. 거듭남의 세계는 육체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과 영을 구분했죠.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당시만 살 때만 해도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에요. 그런데 거듭난다 그랬으니까 니고데모 생각은 야,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영은,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은 원래 있는 건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원래 있는 영은 물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는데 육체야 어머님으로부터 난 것으로 끝이고 영혼은 원래 있는 거지만 성령의 인침, 물의 인침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믿어야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알지 못해. 영으로 거듭나 봤어야 알지. 육체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육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모르니까 영혼이 거듭나서 영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불 때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영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영으로 난 사람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왜 하고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사람이, 다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과거의 자기를 버려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버려요.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싹 다 버려요. 과거의 습관들을 다 버려요. 과거의 삶의 행태를 다 버려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요. 말도 거룩하게,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도 나누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변했어? 저 뭐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가요. 다른 데를 안 가요. 아무리 뭐들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쟤는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헌금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는지.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이해 못하죠. 여러분, 영혼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 못해요. 그 영혼이 다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으로 거듭났으니, 그러니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거 그것만 알지,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말을 해줘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녀 탄생, 독생자로 태어나신 거 이거 잘 몰라요. 알아도 못 믿어요. 야씨,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냐? 몰라요. 믿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내요? 하나님이 내셔요. 하나님이. 자,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자, 13절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나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나 말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냐?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고 하늘에 올라가고, 왜?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다시 인간 세계에 내려왔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니까 다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인간은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치신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처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4절에 답이 나와요.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거는 안 찾아도 제가 설명하면 되니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갔어요. 자,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에돔, 자, 요르단 우편에 보면 이방 땅 있잖아요. 요르단은 이방 땅이잖아요.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저 위에 아람. 그래서 이방 족속 네 족속이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이라 그랬잖아요. 에돔 땅, 그러니까 맨 밑에, 거기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 암몬 지방으로 거쳐서 거기서 여리고를 치고 들어가면은 여호수아,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만 지나가면 돼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40년이 거의 다 끝났을 때 에돔 땅을 가는데, 에돔에게 얘기하죠. 모세가 길 좀 비켜달라.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으니 우리는 에돔을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 안 돼. 그러니까 에돔 가려고 하다가 모세가,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돌아가자. 그래서 에돔을 우회해가지고 싹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해요.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장면은 다 여기 나와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뭐 이런 얘기는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 우리가 먹는 이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이 지겹다. 이게 배불렀다. 여러분, 그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예요. 40년 먹으니까 하찮대요. 여러분, 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40년 먹었어요. 그거 없으면 다 죽었어요. 언제요? 40년 전에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주셔가지고 그걸 40년이나 먹었어요. 만나는 시편에 의하면 뭐라고요? 하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양식. 이 땅의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인간이 먹었도다. 하나님의 양식을 인간이 먹은 게 만나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셨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비같이 내려주셨다.
하나님이 비와 같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것도 40년만 딱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찮아요? 그거 아니면 죽었는데? 그런데 그걸 먹고 나서 하찮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물어서 죽였다고요. 많이 죽었다고요. 막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모세를 찾아와요. 뭐라 그러냐?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죽어가니까 그때서야, 그래서 쓴맛을 보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 앞에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때서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이 물려 죽으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 달아라.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 노뱀을 높이 들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믿음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래서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만 살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 모압 평지 있었던 느보산에 가보면 모세가 거기서 죽잖아요. 여리고를 앞에 쳐다보고서 모세가 죽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노뱀이 높이 달려 있어요. 노뱀이, 모세가 만든 노뱀이 누가 만들었느냐? 이탈리아 작가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작가가 뭘로 만들었냐면 총탄, 포탄 이런 걸로 사람들이 전쟁한 걸로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노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높이 있어요. 가서 볼 때마다 아, 저렇게 만들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노뱀이 느보산에 가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살아요. 그러면 노뱀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나요. 딱 끝나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노뱀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 그건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이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94페이지, 3페이지. 구약 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4절 보시면 593페이지, (18장)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그가 그랬는데 그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왕이 돼가지고 산당을 다 없앴어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뭐 했어요? 분향했어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광야 시대의 노뱀을 없애지 않고 여호수아 시대, 히스기야 시대까지 보관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분향했어요. 거기다가 분향을 해요. 여러분, 분향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노뱀에게도 분향했어요. 그러므로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느후수단이 뭐예요? 거기 1번이라고 써 있을 텐데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1번 해놓고 노조각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노뱀을 향해서 사람들이 계속 분향을 하니까 그걸 다 없애버리면서 히스기야가 그 이름을 느후수단이라고 그랬어요. 느후수단이 뭐예요? 노조각, 노조가리. 이게 뭐야? 이걸 왜 분향해?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실 때 한 번 딱 하면 끝나는 건데 이게 뭐라고 지금까지도 이걸 놓고서 분향을 해?
노쪼가리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 그 노뱀이 뭐 대단해요? 하나님 만들어서 만든 것일 뿐이지 그걸 놓고 분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노쪼각이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시대까지도 분양을 했어요. 자, 이거예요. 노뱀을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구원받고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도 노뱀을 모세가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나도 올려드릴 것이다. 그러면요,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로 가보세요. 15절 14절부터 다시 보시면, 모세가 14절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다시요. 자,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에 올라가.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 찾아가는 거니까 당연하죠. 인간은요, 불가능해요. 그럼 인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그때 인자도 들려야 할 텐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 하늘에 올라간다. 요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절 말씀,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남겨라, 그러면 이 구절을 남긴다 그랬죠. 16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중에서요, 13절에 있는 게 중요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거는요 계속 나와요. 이제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거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요, 일단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생, 이후에 막 쏟아져 나와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 자, 여기까지 보고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진짜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거, 외아들을 주신 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네가 나 안 믿어? 안 믿어? 너는 심판. 자, 생각해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안 믿네? 너 심판. 그게 아니라, 내가 왔으니 날 믿어. 날 믿으면 구원이야.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네가 안 믿네? 너는 심판이야. 너는 저주야. 너는 지옥이야.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제가 예를 가끔 드는데 야곱하고 똑같아요. 야곱이 야복 가까이서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내일 형을 만나야 되니까,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야복 가까이서 씨름을 할 때, 그때 천사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야곱이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딱 붙들었어요. 허리춤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허리춤 붙들고 밤새 씨름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요. 놔라, 나 가야 된다. 못 놓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습니다. 축복하십시오. 그랬더니 야 그냥 놔, 나 갈 거야. 밤새 씨름합니다. 하다가 새벽에 동이 틀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제 동이 튼다. 나는 진짜 가야 되니 놓아라.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발로 쳐가지고 환도뼈를 부러뜨렸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천사가 새벽녘이 되어야만 힘이 솟아가지고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밤에는 힘이 없어요? 동이 터야만 힘이 생겨서 막 죽여요? 이렇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힘을 쓰고 그래요? 저녁에는 아예 안 돼요? 여러분 천사가 이 환도뼈를 부러뜨렸으니 고관절을 부러뜨렸으니 그 다음부터는 야곱은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절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절름 바위처럼 그렇게 평생을 불구를 만들 정도로 힘이 센데 그러면 놓게 하기 위해서 손은 못 꺾어요? 다 꺾어가지고 힘 못 쓰게 할 수 없어요? 천사가? 그거 패댕기치기 못해요? 심지어는 목만 딱 잡으면 끝날 텐데요? 그런데도 그런 거 안 해요. 끝까지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야곱을 부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져주려고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기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 것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니면 그를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불구를 만들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려고 보낸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너희들이 안 믿으니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그 얘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18절 간단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앞부분은요 이해가 돼요.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죠. 구원을 받죠.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죠.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가 아니라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앞에 한 글자가 더 있네요. 한 단어가 벌써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벌써 훗날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벌써 받아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받는 게 뭐냐? 19절에 나와요. 그 심판을 받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에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환하게 비춰주는데 이 예수님의 세계에 살지 않고 어둠을 사랑해요. 은혜로 오셨는데 은혜를 받지 않고 자꾸만 저주의 삶을 살아요. 지옥 가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어둠을 사랑하는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요. 이미 자기가. 여러분 어둠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너무 감사, 얼굴 보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그런데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범죄한 다음에는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어요. 하나님이 부른 적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은요, 숨어요. 어둠으로 가요. 나무 뒤로 가요. 뭔가로 가려요. 이게 다 정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은요, 벌은 내가 직접 받는 게 벌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벌이라고요. 전부 다. 그런 벌을 받아요. 이게 정죄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보지 않고 아직도 어두움을 사랑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벌써 심판을 받는 거죠.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빛으로 살아요. 빛으로. 은혜 안에 살아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하늘로부터 온 자만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살며 은혜 가운데 살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우리가 평생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귀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 살 수 있다는 것,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 은혜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